간증하는 삶을 놓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주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착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가행치를 주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양 오직 용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라비안나 카비아라비안나 카비아라비안나 카비아라비아라비안나 오 예수비안나 카비아라비안나 카비아라비아바바
주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소서. 나의 시 와시비완나 가가라바바라라 나의 가비아라나 가비아라야라비안나 오얀나 가비아라야라비안나 샹나 가비아라야라비안나 가비아라야라바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얀나 가비아라야라바바 라가비아라야라바바 라가비아라야라비안나 가비아라야라바바 오얀나야라 노시얀나 가비아라야라 나야라비아라비안나 야시와야라야라바바 라가비아라야라 오야시완나 오시야 나의 가비아라야라비안나 오얀나 가비아라바바 라가비아라야라바 라가비아라비안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공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완나 라가비아라야라바야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합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몸을 하나님 받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불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불편 우리의 마음이 용서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 앞에 용서를 경험하며 주님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졌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어떤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사상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들어온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리의 그것을 또, 이 진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그때부터 받게 돼요. 저는 그전까지 성령의 가르침이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가르침을 하나님께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진리로 믿는 순간 성령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면, 율법의 핵심하면 많은 분들이 정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물론 율법은 정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율법은, 정죄하는 법은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즉 율법의 용무가 뭐냐?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네.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자, 이 율법은 말 그대로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 사랑해 보려고. 근데 그게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저기 뒤에도 설명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용서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면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복음에만 용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때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그 마음 속에 공유한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용서를 통해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내 자식도 어떨 때는 화가 나게 하면 저걸 갖다가 하면서 막 속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율법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면 아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거룩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나칠 정도로 선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신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보세요. 율법은 이걸 지키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의로워지고 선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을 지키면 신령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도 보시면 로마서 7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율법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의인을 천국으로 이끄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법은 맞아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의인이어야만 해요. 이 율법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떤 사람을 변하지 않게 하는 그 일에는 정말로 탁월합니다.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데, 근데 이미 변질되어 있거나 이미 타락된 사람은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돼, 못 고쳐, 안 돼, 가능성 없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에는 절대적이지만 변질되었거나 타락했을 때는 그것을 고쳐줄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외제 멋진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차는 자기 차가 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페라리 이런 거 뭐 어렵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페라리는 나한테 사치예요. 할 수가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죄인에게는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이 율법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율법은 진단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아래에서는 그 율법 자체를 지킬 수가 없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아니죠, 세리들과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 왜? 자기에게는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은 생명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약점이 뭐냐? 어떤 회복이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안 변해요. 똑같게 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굿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신령한 생명은 지킬 수 있지만 죽은 생명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들어온 것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이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육체를 신령하게 하거나 또 불의함을 의롭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과거의 그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다시 이것까지 정리할게요. 자, 율법은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은 굿뉴스인데 이 굿뉴스는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 율법을 내가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개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래요? 다 어긴 거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뭔가 지켜왔는데 뭐 하나가 딱 안 지키는 것 통해서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은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잘해온 것까지도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절망이에요. 어떤 초신자가 너무 마음에 절망을 안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어떻게 하나. 그럼 죽음에 대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거기에서 누가 와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와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면 그 초신자가 절망을 합니다. 아, 이거 못 지키는 거구나.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죄를 졌든 간에 복음 안에서는 그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다 해결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걸 어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복음은 뭡니까? 만 가지 죄를 지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앞에 만 가지 죄를 졌더라도 그것들이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하는 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율법에는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제 뭐 있죠? 용서가 없는 그 저주의 율법에서 이 복음이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내가 미리 용서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죽게 된 사람에게 제3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죄가 since 복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가져가셨고 그 이후에 이제 짓는 자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이 내용 말씀이죠. 1장 17절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자,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라는 선물 안에는 회개와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감사, 그 죄에 대한 고백,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 안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용서받았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그 이미 용서받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이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뭐가 남아있느냐? 고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자복하고 옮겨 놓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렇게 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take away입니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던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 죄가 십자가에 옮겨졌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있고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회개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잠시.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못했냐면 이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원죄를 가져가셨는데 이 마귀는 육신이 없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지 천사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말하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주고 값을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보세요. 피로 뭘 샀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한번 죄를 지면 그냥 끝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자격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게 인간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있는데 너희가 죽고 나면 그 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첫 아담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악과 안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이거는 제가 기회 되면 한 번 더 풀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이라는 것은 영의 죽음이고 영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뭐예요? 기회가 딱 한 번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그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예수 믿을 때다.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용서할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 중 하나 뭐냐면 정죄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정죄할 때 정죄 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죄감에 빠지면 그 정죄감을 통해서 마귀가 그것을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기 전에 얼른 그렇구나, 내가 정죄를 받았을 때,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을 때 얼른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정죄감에 빠졌다가 회개했다가 정죄감에 빠졌다가 했다가 그것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지만 그 정죄감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정죄감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정죄감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율법으로 서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딱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 율법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는데 그 회개를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체험을 가지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의 힘물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나.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해요. 지금 이때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안 받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도 아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생각만 했으면 괜찮지만 아예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근데 너는 못 지키잖아. 아니야. 그래서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말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교리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뭐가 없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가입되어져야,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안에 들어가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로 예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3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의가 없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것이지,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질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바로 의의 옷을 말합니다. 나의 공로보다 더 크고 큰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얻는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자,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그 나타나신 분이 뭐라고요?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의에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 잡히면 현행범으로 그냥 그 즉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돌로 치라고 하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셔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돌을 칠 자가 없어서 다 물러갔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여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율법으로 내가 너를 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시간부로 해방이 됐던 거예요. 자, 만일 이 여자에게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요.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이 여자는 잡히지 않았겠죠. 율법이 필요 없다면. 그러나 율법이 없더라도 그 여자의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안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망하는 자예요. 왜? 다 아담 아래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안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정죄가 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이 가늠한 여자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멸망했지만 그 율법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율법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주는 그런 가이드입니다. 이정표가 같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하고 또 율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율법은 완성됐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거는 전혀 별게 아닙니다. 율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멸망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진단의 그 처방이 뭡니까?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복용해야 돼요. 이 약이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걸 먹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약을 받고 이제 먹으면 이제는 그게 나한테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보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하는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멸망하는 것이고 그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해 주는데 이것을 네가 진리로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율법과 복음 그리고 진리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하면 율법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은 그냥 옛 언약입니다. 그 중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기초는 우리가 봤을 때 안 보입니다. 지하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건물의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의 능력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으로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제 내가 구원을 얻구나. 그걸 내가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죄 앞에서 절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가 발견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귀를 진멸하고 그 진멸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거룩해질 수 있고 신령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의인에게는 지켜질 수 있는 거지만 죄인에게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간의 그 저주 속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함께 고백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다 다 쏟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내 모든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겠으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라비안나 카비아라비안나 카비아라야라비아라비안나 오 아리아라비안나 카비아라야라비아 오 주님 나 이제야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가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 모든 것 다 믿고 모든 걸 걸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마지막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벌거벗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위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한 주간도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